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선행을 잘하고 남을 도와서 어려운 일, 또 그 외의 일들을 도와주면서 구제를 잘하고 또 그로 인하여 칭찬을 듣고 있던 도루가란 여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 제자가 그만 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병이 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루가의 이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슬퍼하며 도루가의 그 시신을 잘 닦았습니다. 깨끗이 닦고 그 도루가에 이제 수의를 입혔어요. 그리고 수의를 입힌 그 도루가를 이제 다락방 위에다가 딱 안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잘 놔둔 것이죠. 깨끗한 그 수의를 입혀서 깨끗이 닦아놨으니 거의 자는 모습이겠죠.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소천하실 때 아주 흉하게 몰골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딱 눈을 감아도 내가 누워있는 것은 거의 자고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런 모습이 천국에 이른 것입니다. 그냥 얼굴이 흉측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 온 성도는 항상 천사와 같은 아주 해맑고 맑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도루가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도루가를 수의를 입히고 안치해 놓고 저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기억해낸 겁니다. 베드로. 그곳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다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부르러 보냅니다. 그 부르러 보낸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욥바에 오게 됩니다. 욥바에 온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 도루가가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거기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루가가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옷을 해줬어요. 옷들을 다 해줬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겉옷과 속옷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해준 그것을 베드로에게 다 내비치고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슬퍼들 하겠죠. 그런 모습을 하고 다 끝나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다 나가라. 자, 어디서? 이 다락방에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 내보낸 이 베드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무릎을 꿇었어요. 왜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드린 이 베드로 그리고 나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 이 도루가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비다야. 그래서 그러니까 도루가의 딴 이름이 다비다예요. 이 다비다야.
네가 일어나 앉으라. 아니 죽은 사람한테 베드로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도르가가 죽어서 깨끗이 몸을 바꾸고 그곳에 이제 향도 뿌리고 수의를 입혔죠. 그런 도르가를 향하여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그곳에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껄껄대고 웃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됐나? 실성했나? 정신이 나갔나? 왜 그래요?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말을 하니까 이미 실성한 사람이죠. 예? 실성하지 않고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죽어있던 이 도르가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도르가가 그만, 자 여러분 죽어있는데 눈을 팍 뜨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기절을 해버린다.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이거 들어가 보니까 눈을 탁 떠버리면 아마 뜬 그 눈만 봐도 뒤로 나락봤다는 거예요. 기절을. 죽으면은 그냥 죽을 것이지. 왜 또 다시 눈을 떠갖고 놀래게 하느냐. 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뭐라냐면 도르가가 베드로의 말대로 일어나 앉으라고 그랬으니까 다 일어나.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럽니다.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들어 일으켰어요.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도르가를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뭐 그들이 그 당시에 까무러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말짱을 해요. 그러니까 간이 좀 두툼한 사람 같아. 우리 성도들은 간이 조금 작아서 다 넘어질 것 가지고. 두툼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더니 바로 그 말이 나오네. 우리 김금래 죽은 사람 눈덩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구나. 우리 김금래 집사님은 간이 두툼해서 두툼한 거예요. 저한테 죽은지 모르겠는데 막 떴구만. 그래요. 뭐 잃어버린 거 누가 앞에 가라고 씌워보는 게 눈을 닦아. 시어도 눈을 떠고 죽었는지. 눈만 떠도 나는 간이 조그만하거든. 눈 감고 가서 시다본데 눈 닦아. 저는 간이 조그매서 움직이기만 해도 뒤로 잘 봤죠. 대장부 사내라고 그랬는데 왜 대장부가 그렇게 간이 쪄요? 글쎄요. 나는 간이 예민했지만. 그런데 호랑이를 보면요 간이 커져 있죠. 호랑이를 보면. 자, 그런데 보니까 그들한테 내비치니까 그들은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깜을 치고 나가버린 것이 아니고 대래 저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옆바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한국은의 교회,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는 그 요바에 이제 좀 당분간 머물게 되더라. 머물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룻다에 있던 이 베드로를 요바로 불러들이고 바로 이 요바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그 일들이 지금 예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천하는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대로 실천하는 고넬료입니다. 당시 이방인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께 경외하며 그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쉬운 일도 아니었고요. 고넬료는 경건하여 그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뭐였나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경쯤에 됐는데 이 고넬료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베란간에 그 앞에 누가 딱 나타나면 그것도 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졸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천사는 고넬료야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을 부르는 그 천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제 이 두려워하면서도 천사에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고넬료의 물음에 천사는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네 기도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넬료의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 고넬료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생활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무엇이라고 고넬료에게 말을 했나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의 사람들을 보내요. 베드로를 네 집으로 초청을 하라. 지금 요바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잖아요. 그곳에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네 집으로 불러라. 그러면서 천사는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면 만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십니다. 말을 다한 천사는 이제 자신의 의무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고넬료 곁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났고 천사와 대화를 했지만 고넬료 자신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고넬료는 천사가 말한데 그 말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천사의 말을 따라 사람들을 베드로가 있는 그 요바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결정은 믿음에 대한 실천적인 생활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천사의 말대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에나 큰 오음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질 줄을 알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믿는 믿음입니다. 고넬료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대로 실천하는 생활을 한 사람이기에 천사의 말대로 사람들을 불러 베드로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저 하인들과 그리고 아주 신실한 군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사람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면서 고넬료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말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딴 말 아니죠. 바로 고넬료와 천사가 나눈 대화의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를 불국에서 가서 찾으면 바로 그 천사와 나눴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평상시 실천하기 없이는 볼 수 없고 또 나타낼 수도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은 평상시에 간단히 나타나는 그 믿음이 결국은 중요한 시기에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내 기도했잖아요. 이것을 유기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 그대로 안 되면 안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대로 실천하고 행하면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자 고넬료가 믿고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낼 그때 그 시각에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장차 그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올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를 가리키고 일러주는데 어떤 방법이었느냐? 이제 하늘에 고작이 있어요. 그걸 네 귀퉁이에 물고 그리고 그곳에 각종 네 발을 가진 이 짐승과 그리고 기는 것과 그리고 공중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잔뜩 담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탁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딱 보는 거죠. 이게 뭘까? 그런데 소리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불러대면서 베드로야, 네가 그거 다 잡아먹으라. 이 말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이거 보니까 이거 맨 뭐야 먹지 못할 것만 있네. 그 베드로가 한 말이 딱 하는 거야. 내가 지금껏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찌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합니까? 이런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이제 말이 떨어집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찌하여 속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먹으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이 베드로는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굴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라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넬료가 보내는 이 이방인들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이 베드로가 맞이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슨 뜻인지를 그때야 파악하고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대로 실천하는 그 생활을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준비는 뭘 주려고 하는데 바로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뭐냐?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대로 고넬료가 움직이면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이 믿음의 이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오늘도 내가 동행했을 때 바로 실천하는 믿음에는 실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넬료 그러잖아요. 결정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 역사하셨다. 이 우리가 실천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실천하는 이 믿음, 이 생활로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천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바로 그런 운명을 고넬료가 보였듯이 보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대로 실천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넬료가 믿음의 생활이 없었다면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결정을 하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 가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실천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대로 사람들을 요바에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 말씀을 듣고 바로 그에게 은혜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성령의 은혜인 바로 방언들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방언할 수 없으면 하나님 저에게 방언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요 맑아져요. 그리고 믿음도 커져요. 이 방언은 왜 여러분에게 주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요.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음이 자꾸 시험하고 믿음에 자꾸 도태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방언은 믿음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증표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 오락내리락 하는 사람, 눈을 떴다 감을다 빵긋 하는 사람,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내려주세요. 그 선물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넬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방언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죄에 있는 목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죄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명의 사도를 우리 예수님이 선택했나요?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과 함께 바로 항상 실천하는 이 믿음 속에 저들을 양육하고 길러 간 것입니다. 이 어떤 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무슨 뭐 졸업장을 줬느냐, 뭘 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가 다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됐죠? 예수님의 특별한 그 택한 제자는요, 12사람이었어요. 그분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규칙. 어떤 규칙의 규정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당시의 규칙으로는 그게 바로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네? 요새 뭐 스펙 하잖아요. 자격증 요구하잖아. 그 지금도 우리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요? 자, 4년의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옛날에는 3년을 대학원이었어요. 3년. 근데 요새는 2년으로 당겨졌는데, 지금도 대부분의 신학교는 3년. 그리고 2년간 연구원을 다녀야 돼요. 그럼 몇 년이죠? 9년이에요, 9년. 네. 그리고 강도사 시험 보면 1년 지나가요. 그리고 그 뒤에 뭘 하는 줄 알아요? 이제 목사 안수. 목사 시험을 봐요. 그거 통과해요. 10년이 넘어요. 목사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목사가 돼서, 목사 되고 나니까는 몇 살이냐면 30살이 훌쩍 넘더라. 이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 예수님의 제자 무슨 뭐 학교를 다녔느냐, 자격증이 있냐, 졸업장이 있느냐 막 그러는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그런 말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배워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보여요. 뭐야? 바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르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낮에는 사람들을 찾아 천국 복음을 전하였고, 밤에도 어떤 개념은 쉬었으니 아니에요. 밤에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건의 모습을 보여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실천 생활을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다음에 장사가 지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믿어 받아들였다고 말해요. 이러한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평상시 믿음대로 실천하는 그 생활이 없다면 이것을 믿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저 천사의 증거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지상의 모든 사역을 안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었기에 믿음대로 실천하는 그 생활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드러낸 생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풀려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고
죄인에서 의롭게 되는 의인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대로 실천하는 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대로 실천하는 이 생활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대로 실천해야 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그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고 저들이 방언을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믿고 이 고넬료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믿음대로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 아침 저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그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고, 이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망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항상 온 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 소리가 늘 끊이지 않고 늘 울려 퍼졌던 것을 각 가정마다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 경건한 생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울려 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경건함을 잃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각 기간별 헌신 예배가요,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도요, 예배도 몇 번씩 드렸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경건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별 예배로 기도 모임이 계속 있었어요. 뭐 여전대, 남전대, 뭐 청년회, 뭐 주일학교,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지요. 이런 경건이 늘 끊이지 않았던 것이. 그러나 지금은 그 기도 모임이 거의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 동행하는 이 믿음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이 생활을 통하여 회복해야 합니다. 왜 회복을 해야 하나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나요? 하나님께 경건한 믿음 생활을 보였기 때문에 온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을 받아 다들 방언을 받는 그 축복을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말대로 믿음대로 드러내는 그 신앙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방언을 축복을 받읍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 나가는 5월의 가정의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5월은 우리가 헛되게 보내지 맙시다. 반드시 각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5월달로 정하시고 이 5월은 온 가정이 경건한 믿음 생활을 보이는 달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서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로서 모두가 회복되는 달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대로 생활하는 생활은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한 달이나 1년이나 10년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생활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대로 그 실천 생활을 지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실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직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못하는 것을 남에게 시킬 수도 없거니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께 경외를 돌리며 온 가정도 함께 하나님께 경외를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이 보았고 기억하고 고넬료가 기도를 드리자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보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온 천사는 고넬료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그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어떻게 했나요? 이 고넬료는 따랐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로 인하여 고넬료는 천사의 말대로 믿고 따라 베드로를 초청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성령의 선물과 그들에게 방언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믿음대로 실천하는 생활을 보인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생활을 실천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각 가정에 내려주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